사람들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We all make mistakes.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인생의 현실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As we cannot help ourselves in making mistakes, I guess the greater wisdom that we need to exercise daily is to learn how to respond to the mistakes that we make, how best we can fix the mistakes that we cause, that we make.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참 좋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넣고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문득 그 카운터 앞에 아직도 지도책이 판매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noticed that there was a map of Sydney still in sale as I was trying to pay for the petrol in the petrol station. 지도를 보면서 살아갔었을 시절이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종종 경험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Yes, we realized that we're heading the wrong direction. 때로는 동서남북, 지도가 이게 어디지 이렇게 헷갈리면서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남자들의 특징이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고집.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마 하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또 인격의 또 문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o when you realize that you're going in a completely opposite direction, what do you need to do? The thing that we need to do, the wisdom that we have to exercise is that we stop and take a U-turn and go the other way to the correct direction. 우리의 삶의 지혜는 우리가 가던 길을 당장 멈추고 길을 돌이켜서 그 반대편으로 차를 돌려서 올바른 길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수를 만회하는 삶의 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As we go along in the last path, and all of a sudden you realize that, oh wow, the direction that I'm heading is a wrong direction. The destination that I'm trying to reach, it's not going to happen if I continue to go along this wrong direction.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길을 잘못 든 이후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문득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순간 우리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도책을 보면서 경험했었던 실수를 만회하는 그 삶의 지혜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호주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우버 운전을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던 참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드니 이제 시내에서 아마 뭐 회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뭐 이제 어떤 큰 기업의 하여튼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복을 딱 차려입고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아주 하여튼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이제 그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문득 나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I am just a Uber driver, right? 그냥 택시 운전사일 뿐일 텐데 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처럼 어느 순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잠시 기도를 하고 그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었었던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고 그날도 여금없이 그 삶을 그냥 즐기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의 여정 속에 뜬금없이 동양인 택시 운전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던 참에 이 대화를 통해서 문득 자기 자신도 내가 언제서부턴가 길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은 용기가 있었던 거죠. 내가 길을 잃었는데 이 길 잃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저에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 용기. 저는 그 사람이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가 새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전에 읽어보면서 그 오순절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는 오순절날이 임하기 전 한 두어 달 전쯤에 이 6월절이었죠. 6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외쳤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서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심지어는 진짜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또 국가 반역죄로 갇혀 있었던,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를 못 박으세요 라고 요청했었던, 외쳤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인생에 너무나도 큰 실수를 내가 범했구나 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도를 잘못 보고 길을 잘못 들은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니, 이렇게 끔찍한 실수를 내가 범했다니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실수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베드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었던 놀라운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사형시킨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큰 선포 아닙니까? That God has appointed him as the Lord and the Messiah. 유대인들에게는 그 언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Messiah,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The anointed one. Anointed to become what? Lord.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선포를 한 그 자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또 2주 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2장에서는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으로 한국어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뭐냐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They felt the pain of their heart being pierced
by something sharp. 심장이 매우 날카로운 것으로 뚫고 지나가는 정도의 그 심장의 고통을 느꼈다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진짜 의사가 맞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고통을 표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정말 심장을 누가 칼로 푹 찍어내는 듯한 그 고통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그 자리가 있었다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해 그것을 회개하라. 베드로는 repent라고 얘기했을 때 그 repent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repent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 이 자리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이제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며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사형수로 여긴,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죄 사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죄?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정말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So there's nothing abstract about the message of Peter when Peter proclaimed to the Jews that they must repent. When Peter said repent, it was a very specific message. Repent from you being the killer of Jesus to become his people, having him as your king and having him as your Messiah. So in his name, be baptized and have the forgiveness from him being granted to you. 사형시켜버린 그 예수를 이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어서 그 왕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 예수를 죽인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을 내리고 그날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그들의 회개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반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향했었던 목적지 자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내 세계관,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까 운전하던 자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이 예수를 향해서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여버리라고 외쳤었다면 이제 그분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해야 되는 이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회개가 내면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So this repent can happen without having no one to know what is really happening inside your heart, inside your mind, that it's going to be a personal decision.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공개적인 결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공동체로 모일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걸어왔던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의지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가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목적지 로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결단을 내가 오늘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비롯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도했었을 예전 그 차세대 사역을 했었을 때에 as I was pastoring a group of young people, young adults, 그들에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물론 교제, 데이팅, 그리고 결혼, marriage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해줬었던 말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피해라. 피해야 할 1순위 사람을 그들에게 얘기해 줬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배우자를 이제 서로 선택할 때에 피해야 될 가장 위험한 사람, 그렇죠? 1순위. 그 사람은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그들에게 지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실수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그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고집. 야,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미혼의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도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누가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네 가지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중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So they kept and they exercised these four things continuously without stopping. 그래서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제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우리들이 굉장히 익숙한 바로 그 단어 코이노니아에 그들은 집중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일에 집중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일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떡을 떼는 일은 성찬의 의미가 있고요, 또 식탁의 교제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떡을 뗀다라면 이건 100%
성찬만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또 3장 이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는 일들에 대해서 집에서도 떡을 뗐고 교회에서도 모였을 때 떡을 뗀다라는 그 단어로 식사의 의미 또한 포함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성찬과 식탁의 교제가 함께 있었고요. 그들은 그 다음에 기도회 정말 그들은 쉬지 않고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교회의 어떤 문제점 또 현대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개선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왔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였다고, 초대교회야말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건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이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난 그들의 현장,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37절이라는 부분입니다. 37절이 어떻습니까? 2장 37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할꼬.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회복, 그 회복은 바로 37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느꼈었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그 죄책감.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큰일 났다.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던 그들의 절규. 바로 회개운동. 여러분, 바로 이 회개운동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듯 우리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회복합시다. 라고 외칠 때는요. 이 떡을 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막 이런 공동체의 생활에만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현대 교회에도 우리 원인러브 교회 안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 모두가 경험했었던 그 거룩한 두려움.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했었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의 경험, 만남의 자리,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부분,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확인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개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예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경험이 우리 구성원들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잠깐,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잠깐 생각해 보자 한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Migrant churches. Typical migrant churches. Firstly, we are like a community center. We functioned as a community center. 커뮤니티 이민 사회의 어떤 그 정보 기능을 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교회에 와서 한인들이 호주 사회의 정보들을 교환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이건 어떻게 서류는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받는 협력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민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확장해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정직한 답은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확장, 이민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었던 그 원인과 그 배경에는 사실은 다툼, 분열, 갈등들이 키워드가 되어 왔었던 것이 정직한 우리의 발자취였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82년도 1월 달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시드니에 교회가 진짜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을 저 또한 성장해 나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목격하면서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 분열, 갈등. 그러면 세 번째 이민교회 또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툼, 분열, 갈등으로 생겨난 여러 개의 교회를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더 이상 옮겨 다닐 교회가 없다라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이동이 멈추지 않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어떤 그 교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각자에게 서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when we, as modern, like migrant church, to seek ways to restore that very first church that we read in today's passage. How can we restore that church life? How can we as a church experience the same experience that they enjoyed in those days as recorded in today's passage?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서 한 번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갖춰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춰 본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돌아가자. 그러면 첫째 질문은 어디로 돌아가요? To where? 라는 어떤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서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말장난이니까 말에는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돌아간다라는 말은 출발지가 있었을 텐데 우리의 출발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일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회복. 그 원래 모습을 다시 갖춘다라는 말인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데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그 모습을 그것도 조금.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면, 정말로 초대교회의 회복을 갈망한다면 이 절차가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서 내가 바로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I am the one who rejected Jesus. I am the one who shouted out to God to get away from my life. I am the one who said to God, God, leave me alone. Let me run life my way. I don't want you to run my life your way. Lord, just keep away from me. 바로 그 고집을 부렸었던 사람이 나였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느꼈었던 그 동일한 끔찍함. 아, 큰일 났다. 내가 잘못을 해도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인생의 이 공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얘기했었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해야겠죠. To turn away from rebelling against God. To turn away from rejecting God. And meeting God on a new level. And asking Him to run my life His way.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소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 방향, 의미는 오직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안에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삶의 결단.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들을, 또 우리 교회를 그 초대교회의 건강한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In genuine repentance, it always requires the process of paying the cost. 우리 주보를 보면요, 우리 교회 주보는 이미 그 뒷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I have printed the names of those missionaries that we are supporting. 근데 주보에 프린트하면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다 싶기도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주보에. 그냥 N국, P국. 나라를 밝히지 않는데 나라 그 프린트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본명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름도 감췄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라도 감췄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위험한데 왜 갔대? 이 질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So we started as a little Bible study community in Macquarie University campus. So we started meeting those overseas students from India, from China, from elsewhere.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호주로 유학 온 학생들을 만나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왜 호주에 왔습니까? 성공하려고 왔죠. 여기서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출세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라고 하는 인생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포부들을 가지고 호주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낸 그 부모들은 엄청난 교육비를 감당해내면서도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투자한 부모님들이 그 뒤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했었던 그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들이 삶이 바뀌면서 삶의 결단을 내리네요. 선교사가 되네요. 그리고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은 여생을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위험한 곳으로 가서 그 삶을 바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졸업하고 학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왕자처럼 귀공자처럼 귀족처럼 그 인생을 펼쳐낼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꽃다운 나이의 그 청춘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거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집을 장만할 수 있었을까요? 계산이 나오죠? 그거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겠다고 그 삶을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게 대가지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We can genuinely say that these people have given that genuine repentance to God. That they truly have turned their life around, willing to sacrifice all their future income for the sake of the gospel.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파송하고 지원하고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파워풀한 회개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시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대형 교회는 아니죠. We are not a mega church at all, right? We are just a small church. 재정적으로도 전혀 넉넉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회개가 증거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 그 어느 대형 교회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한 교회가 바로 이 One in Love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때에는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교회를 키워내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church growth라고 하는 church plan 이런 것들을 책에 학문적으로 가르쳤었던 지금도 물론 있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를 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교회의 몸집을 부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 몸집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요? 계속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러면 보내면서 복음을 계속 열방에 보낸 그러나 몸집은 작아진 이 교회가 그러면 소형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말로 어느 대형 교회 못지않게 지금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원인러브 교회는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어느 대형 교회 못지않은 큰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증거가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가 지금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그러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교회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원인러브 교회가 가능성이 진짜 높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날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일어난 것이에요. 그 성도들,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오순절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재정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분들을 섬기는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변했습니까? 그 전에 제가 더 깜짝 놀라는 거는 사도들이 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갔었던,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막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본업의 자리로 그냥 다 돌아가 버렸었던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용맹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 군중들,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이 수천, 나 하나 처치하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겠다라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유대인들과 눈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야, 이러한 외침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변화, 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43절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안에 갑자기 2장 43절에 보게 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또 그 중에 사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그 큰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사도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큰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게 사도들의 증표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당연히 이 기본값으로 큰 기사와 이적을 이제 나타내는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기사와 이적, 사도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그 모습, 자, 바로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어떡하죠? 이제야 비로소 3장을 들어가네요. 오늘 3장 해야 되는데 잠깐 오늘은 간략하게 이 부분만, 3장의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정리해서 그냥 키 몇 가지 내용만 얘기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수천 명이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설교를 해도 정말 파워풀하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걸어가면 누구나 다 베드로, 요한, 이야, 아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도 초대교인들이 늘 했었던,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에 힘썼던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이날도 그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그 성전 입구로 입장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거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거지가 봤을 때 저 유명한 사람, 야, 저 대단한 사람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무슨 도움을 요청합니까? 늘 해왔었던 것, 돈 좀 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는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했을 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2장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